말씀 가운데 7절에 보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한다.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을 한다는 것은 진통 없는 해산이라는 말의 의미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고통 없이 속히 이렇게 출산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고, 또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다 같은 의미죠.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생, 새로운 탄생, 우리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말하는 영생, 거듭남, 새로워짐, 이걸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멸망당했잖아요. 황폐하고 모든 게 무너지고 그래 됐던 곳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회복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왔을 때 환경이 또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졌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모든 것들도 범사에 회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끝났다 판단하는 것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다귀가 되어진 그 시체들, 마른 뼈다귀가 됐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에스겔 통하여 대언하니 뼈와 뼈가 들러붙더니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리고는 살아나더니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회복시켜 주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죽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루가 이렇게 새로워지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랬어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 누구냐?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본 자도 들은 자도 없다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시죠.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볼 수 없고 들지도 못하고 할 수 없는 것이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이었든 또는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범사가 다 잘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포로로 잡혀가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실 때,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다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고, 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약속 주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9절에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분이신데, 이게 천지창조 아닙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제한되고 유한한 생명의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무엇인들 못하시겠냐고 말이에요. 이게 모든 약속은 창세기에서 약속한 것이 모든 약속이 아브라함과의 약속도, 이삭과의 약속도, 야곱과의 약속도,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과의 약속도 이루어지고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요. 사도들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가는 현재 진행형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 이 약속한 것을 헤아리고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 믿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가 어디며 언약을 이루시는 처소가 어디냐?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역적 예루살렘을 사랑하는을 말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라고 상징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를 다른 말로 바꾸면 성전을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자여가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여 이곳에 나왔으니 바로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쓰고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니 이들에게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또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된다는 게 그 성으로 말미암아, 그 성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성으로 말미암아 슬퍼했던 자들도 그 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기 그 성으로 말미암아 슬퍼한 자가 뭐예요? 멸망당한 것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회파되고 황폐되어진 것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이 슬퍼요. 그런데 이제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그 성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그 회복시키시고 하는 이걸 바라보면서 다 그 성과 함께, 그 무너졌던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무너졌던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회복되는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는 것은 뭐가 회복된 겁니까? 먼저 내 심령이 회복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이 예배 자체가 내 심령이 회복된 거예요. 어제 아침에 말했죠.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처소적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머무시는 곳, 그곳은 하늘도 땅도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초우주적으로 계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초우주적으로 계신 곳이 어디냐? 우리 심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은요, 여러분의 마음은 좁쌀만하게 조그마할 수도 있고요, 태평양보다도 더 큰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온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게 내 마음이에요. 근데 요 마음을 콕 닫아버리면 바늘도 안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초우주적인 것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황폐되어진 이 심령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하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섭리하며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해주시는 그 여호와, 그 예수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구원의 기쁨이에요. 회복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젖을 빨았다 하는 건 뭐예요? 어머니 품 안에서,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젖을 먹죠. 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으니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젖을 만족하게 빨았다잖아요. 배부른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만족하고 또 평강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내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내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무릎에서 놀 것이다 그랬어요. 평강을 강같이 보신다.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강같이 넘치는 시내같이 뭐예요? 마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흐르는 물, 계속해서 흐르는 시냇물, 흐르는 넘치는 강물,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앞에 말한 만족함, 평강, 기쁨, 위로, 이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평강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기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으시고 그래서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요 라고 말하잖아요. 자녀는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두려움도 없고요,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신명기 33장에서 여수르나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래서 그 품에 안아주심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시면 건물 속으로 들어오지 말고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와라. 의자에 앉아있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지금 안겨있다 생각을 그렇게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린애가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는 눈을 마주치며 방실방실 웃고 그러잖아요. 설령 엄마 품에 안겨있어 울어도 금세 그 울음을 달래주잖아요. 얼래주며 때는 젖을 물리며 하며 우는 아이를 금방 멈추게 엄마는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품을 느낄 때, 주님의 품을 여러분들이 누릴 때 그게 곧 진정한 신앙의 누림이고 오늘 말씀하시는 기쁨과 만족과 평강과 위로의 누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표현했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라고 말하는 것.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은 헌신적이죠. 희생적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노래를 부를 때도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라는 그런 것처럼 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말고 인간의 사랑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사랑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헌신적인 사랑을 모성애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머니의 사랑을 더 위대하게 평가해요. 왜? 해산의 고통을 맛보고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영생을 선물로 주신 분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애틋하게 사랑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 이처럼.
그것이 곧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만족하고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품 안에서 이제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국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것만 아니라 품 안에 있으니 뭐예요?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 동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노아도 동행을 얘기했고, 또 누굽니까? 그 욥도 동행을 얘기했고, 그런데 이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하나님 임마누엘을 이렇게 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고 가시니 나는 그 품 안에서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항상 품 안에 나를 지키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뭐에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여러분 사시면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품에 안아주시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품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품 안에 내가 있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같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가 이를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셔요. 품에 안아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후에 마지막 인간을 만들어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너 다 네 거야.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살아. 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잖아요. 네가 선택해 가거라. 그 후에 내가 갈게. 그리고 롯이 그 소알 땅, 소돔 땅 그쪽을 택하여 너무 기름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 택하고 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선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에서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 가서 두려워 떠는 저들에게 바다를 가르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들을 두렵게 하는 애굽 병사 따라오는 거, 그 물속에 수장시켜 죽이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말라하는 저들에게 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시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오늘 살고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 뭘 보여주셨냐 그 말이에요. 아유, 하나님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세요. 이런 답답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안 보여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못 본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고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돌이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가. 영적으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내가 보지도 못한 거 말씀으로만 듣는 거 그거 말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내 육체적인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여러분들 모든 살아오는 삶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나 수많은 일을 하셨어요. 오죽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합니까? 지나온 날들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영의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보고 전제 조건이에요.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보지 못하면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품 안에 안아주셨는데 내가 그 품 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기쁠 수가 없어요. 주께서 나를 손잡고 인도하고 가시는 동행하는 그 발걸음을 내가 보지 못하면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너희는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연한 풀의 무성함. 여러분 이게 뭐예요? 메말랐던 땅에 새로운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연한 풀의 무성함. 이 새싹이 나오는 거거든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것 같았던 마른 뼈다귀가 큰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이제는 모든 것이 힘든 것 같다 포기하고 싶고 막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연한 풀같이 생기가 솟아나고 모든 생명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12절에 평강을 강같이 준다는 이 말씀처럼 모든 대적들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 떨며 힘들고 어려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심을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기쁨, 만족, 평강, 위로, 보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